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라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상천하지에 충만하다. 하늘과 땅 어디에든도 무소부지하시니 어디도 계신 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진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무소부소에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그 믿음만 갖고 아이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을 집어주면은 어디 가더라도 정말 품을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알면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요 정말 바깥에 내놔도 관계없어. 신앙생활 해도요 그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그날 보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거든요. 부인 하나 속이는 건 간단합니다. 외박하려면요 친구한테 저 부인한테 전해서 아이고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어 하면 1박 2일이야. 장례식 발인까지 가야 돼 2박 3일이야. 그냥 부인 하나 속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실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증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방 안에서 집에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왔지만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엊그저께 아니 아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도마가 왔다는 보더니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바닥 찔러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드레 만에 와서 주님이 그걸 다 듣고 있었다가 네가 네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야 하고 손바닥 찔러봐야 안 되니까 한번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다 주님은 듣고 계시고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해갖고 숨어 살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서 살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건, 만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홀대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말라. 기만하고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긴다 하면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팔아서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내놓는 순간에 한 1년 가는 상간에 1억 정도 된 땅이 올라가고 2억이 됐네. 2억이 됐어 땅이.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1억짜리라고 생각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땅을 팔 때 1억 생각했는데 2억이 되니까 5천만 원 더 감추고 1억 5천 이게 땅값입니다 하고 자기네는 다 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드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거고 팔았을 때도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땅값 일부를 감춰 숨겼으니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베드로가 그 보더니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혼이 떠나서 죽었다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넌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하면서 그 자기는 재산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혼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헛발질이라고 그랬죠. 헛스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헌신하는데 이 헛되게 네가 사람을 속이고 크고 작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실에서부터 개척했을 때 어느 성도 하나가 전도해서 왔어요. 전도해 왔는데 얼마나 영혼이 귀합니까? 그런데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 근데 저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아주 가난하게 농사 똥기지게 지고 막 다녔을 때니까 큰 농사 배추 심어가지고 배추에 근데 자기 집에 요번에 김장한데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가서 초신자니까 다 가서 배추 떠다가 김장 다 해줬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배추가 또 많다고 팔아달래. 그러니까 그 집에 걸 또 초신자니까 믿음 성장시키려고 팔아줬어. 그런데 이 뭘 갖다 키웠는지 구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구더기 쓰느라고 나는 그해 그 김치 먹질 못했어. 구더기를 봤으니 어떻게 그걸 먹겠어. 이런 구더기가 배추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냐.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그 빨간 대야를 갖고 왔어.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네 김장하는데 마늘 좀 까달래. 기도는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이만한 대야 가져와서 그거 기도 동역자들이 그거 아주 몇 시간 까줬어. 이야. 그래도 나중에 그게 땅이 이제 얼마 몇 년 후에 여기가 가자동이니까 팔려가지고 땅값이 쫙 올라가고 몇십억이 됐어 재산이. 그래갖고 아주 40몇 평 아파트 가고 아주 똥똥하고 잘 삽니다. 초창기니까 일꾼 없으니까 그냥 믿음이 약해지만은 목자장을 세웠어. 근데 그 신앙 사람이어서 자기 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 돼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와서 한 6주년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해 달라서 막 기도했는데 공부를 못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유 상명여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상명여대 집어넣어라. 근데 그 해 따라서 상명여대가 굉장히 비율이 약해졌어. 그래서 그대로 합격돼 버렸네. 할렐루야 아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딸한테 돈 벌었으니까 폭스바겐을 사주더라고.
폭스바겐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2만 원. 뭐가 11조가. 그 사람이 2만 원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폭스바겐 딸한테 주는데 2만 원을 11조로 내고 있더라고. 근데 목자장인데 어느 날 몰랐는데 막 본인이 헌금위원이니까 또 막 걷어. 그때 막 뒤쪽에서 뭘 확 끊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2천을 구비해서 목장 예배도 드리지 않았으면서 목장 예배 드린 것처럼 2천을 내가지고 그걸 헌금 봉투에 내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네가 일평생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헛발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거 안 받아주거든요. 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리 신앙생활과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니 하나님 너희가 심은 대로 걷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와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네가 듣고 알았잖냐.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보이는 목사,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니 육으로 심은 자는 육으로 거두되 썩어질 것으로 거두실 것이다. 네가 돈 몇 푼 숨겨가지고 남겼을 때는 그 육신이 남았을 거나 그러나 그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은 것은 영원히 남고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린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인 걸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사람 앞에 눈 가리듯 하지 말고 상 주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진실한 신앙생활은 뭐냐? 사람 앞에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눈 가리듯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사람 앞에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실 이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가리듯하고 속여? 아니요, 하나님 앞에 상 주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는요, 나중에 우리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것이 하늘의 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하늘에 집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어떤 사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공력이 불로서 테스트를 받는데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자기 공력이 다 불로 타버렸어. 그러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공력이 다, 어떤 사람은 집이 대걸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초가지 같은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마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벌거벗은 구원받는.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데 그들이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집을 짓는 자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다 믿음 안에 이제 공력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죠. 근데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한 사람도 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공력을 따라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했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정말 공력이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고 목자랑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그 이처럼 꾸깃꾸깃에 집어넣는 거, 자기가 다른 대학교 합격됐다고 복수바겐을 사주면서 하나님께 2만 원 11조 내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이거예요. 내 눈에도 띄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20년 했을 자도 나무와 숯과 지푸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되 어디요? 불 가운데 얻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랴. 공력은 다 타버리고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금강과 보소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 가려 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 주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배웠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스스로 정말 그 서로가 좋은 것을 나누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배웠으면서도 알면서도 스스로 속여서 사람을, 목사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속고 목사는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 분이시다. 심은 대로 네가 거둬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교회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추수감사절일 때 목사님한테 그 재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 10,000원짜리가 찢어져서 2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기 힘드니까 10,000원짜리 반씩 찢어가지고 냈어. 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사람은 속아놓 그리고 봉투에 놓았으니까 하나님, 사람은 받아갖고 갔겠죠. 봉투에 놓았으니 하나님을 보시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대로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서 제물을 그때는 양으로 양과 짐승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기양 양을 잡으려고 하나를 딱 드렸는데 아니 이게 양이 새끼를 뱉네. 야 이거 뭐 일주일이면 새끼나 이걸 드리려고 그러다가 싹 빼버리고 11조 하나 둘 셋 넷 10마리째 딱 드려야 되는데 그건 싹 빼리고 눈먼 놈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너 병든 것 하나님께 드려봐라. 총독한테 너희 왕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기뻐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률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국률함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 9절 2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서 국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드리면서 눈먼 놈, 병든 것, 저는 것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보고 계신 하나님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국률을 원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드리면 내가 그 받겠느냐. 국률을 베풀겠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국률을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많은 무지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 집사 때 평신도 때요 정말 목사가 어떻게 쓰든 관계없어. 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쓰고 드렸어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표예요. 돌아가는 표. 내가 이 육체로 살다가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온 게 아니라 11조 드리는 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 영으로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하는 게 11조예요. 자, 창세기 28장 20절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고 베고 잡니다. 밤에. 그런데 돌베고 자는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랑내리 이렇게 아침에 눈을 깨서 야 여기가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보다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그 베델이라고 이름하면서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보따리 하나 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나를 살게 해 주시고 돌아온다면 내가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표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서 20년 만에 돌아왔어. 그래서 큰 거부가 되어갖고 돌아와. 그래 베델이라고 내 이름 주고 하나님이 와서 11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 지냈다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11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한동안은 11조라는 걸 몰랐어. 그러나 내가 믿음이 크니까 11조를 드렸어. 어떻게? 맨 처음에는 용돈에서부터 만원에서부터 그 40년 전 예수 믿을 때 10만 원의 용돈에서 만 원부터 드렸어. 왜? 우리가 내가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예수 안 믿는 절간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부모한테 11조 드리게 돈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벌면 누구한테 드렸어요? 부모한테 드려서 부모가 다 생활비 썼어. 내가 들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벌면 부모들이요. 그 부모한테 손에 들어간 거를 11조 받아내기 힘들죠. 예수 안 믿는 부모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고 용돈에서 먼저 들어라. 그래서 용돈에서 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분가해가지고 따로 살 때 따로 살면서는 생활비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하면서 믿음이 성장되니까 사업에 11조가 되니까 엄청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 이거요. 부어주셔.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점점 많아지니까 막 떨려. 살이 떨려. 그 당시 목회하기 전에 35년 전인가 그때 100만 원 넘어가니까 살이 떨려요. 생활비는 60만 원 주는데 생활비도 더 많은 100만 원, 120만 원씩 떨려. 살 떨려 안 떨려? 야, 그럼 만 원 냈다가 100몇씩은 1000몇백만 원 한 달 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살 떨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야 이거면은 집사람 원피스도 사주고 막 닭다리가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 저도 평신도 생활 해봤기 때문에 평신도 집사 생활을 10년 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는 걸 딱 잡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심으라 그랬으니까 의와 인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 주십니다. 세 번째, 반드시 심은 대로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드립니다. 세 가지를 기도 딱 하고 봉투에 딱 물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예, 만 원 낼 때보다 얼마나 100배 축복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욕심이요, 떨려, 흔들려. 그런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진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만월이 여기면 안 돼.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풍류를 받기 원하면서 네가 이렇게 저는 거 눈먼 거 들여갖고 은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나를 내게 돌아오지 않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제 자기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도다. 아니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니 돌아오지 않았도다.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네가 내 걸 도둑질했다. 그게 뭡니까? 11조가 헌불이다. 그게 돌아오지 않은 표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내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7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돌아가는 표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죽어가다가 병들고 병이 치료받고 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거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 확실한 체험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재물을 그만큼 내 생활비는 60만 원인데 한 달에 집사한테서 60만 원 생활비를 줘. 그런데 내가 11조 100몇십만 되게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넘쳐서 주는 건 아니에요. 사업하다 보면요 남은 거는 1,몇백만 원 남았어. 그런데 이거 물건 떼주고 뭐해 그러면 실제 현찰은 없을 때가 무침하는 거예요. 사업해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거 팍팍 긁어서라도 다 11조는 내는 거야. 생활비 주고 팍팍 남긴 남았는데 실제로 봉급세는 1,500배면 다 남지요. 사업한 사람 남지 않습니다. 왜? 물건 떼주고 물건 뭐하고 물 사러 그러면 현찰은 또 없어. 그걸 12조 내려면 얼마나 그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얻으리라. 반드시 얻어준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축복. 정말 여러분이 말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길 가다가도 막 정말 후배가 갖다 주는 돈으로 후배가 막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정말 주일날 내가 얘기하기는 이거 벅찬 얘기일 정도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내가 40년간은 내 육체를 위해 살았지만 나머지는 내 영을 위해 살아자. 그래 40에 목회를 한 거예요. 다 사람들 친구들은 나를 바보라고 그래. 야 사업도 잘 되고 이제 놀고 먹어도 될 판에 이제 뭘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비웃을 정도예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40년 살았지만 나머지는 내 영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정리하고 내가 목회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편안하게 내 육신만을 위해 산다면 편안하게 살지.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난 11조를 받으면서 교회에서도요 헌물 받으면서 우리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큰 사업가도 없고 큰 기업가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예물로 그걸 아주 살림을 끌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넉넉치 않으니까 아주 살림이 빡빡한 것처럼 끌고 나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요 힘들게 일하면서 11조 내고 헌물 내는 걸 내가 본다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건물 청소부로 있어. 청소해가지고 받는 그거 몇 푼가 그걸 11조를 꼭 내고 감사금 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걸 받을 때 그 보면서 권사님의 집사님 그 헌금 낸 거 보면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이 찡해. 야, 피 같은 이 돈이다. 성도들의 정말 피 같은 돈이다. 그래서 저는 재정에서 무슨 물건을 사든 교회에 무슨 공사를 하든 생각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아껴서 내가 그 물건도 교회 재정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 피 같은 돈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피 같은 돈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쓰는 목사나 재정집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헌금하는 성도뿐 아니요 쓰는 그 재정집사나 그 목사나 똑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삼천아지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높은 별 속에까지도 찾아가서 끌어내고 독수리처럼 높은 골짜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걸 찾아서 끌어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오바다 1장 3절 4절 보세요. 오바다 1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스스로 알면서 속이지 말아요. 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만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눈가리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상 주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행한 대로 진실하게 하는 것. 과부 두렙돈을 드려도요 하나님은 물질을 갖고 많은 거예요.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41절에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해내는데 주님이 그 헌금함을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부자는 많이 냈어. 과부는 두렙돈 냈는데 하나님은 과부 두렙돈을 더 많이 냈다고 칭찬했어요. 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많이 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말하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이게 내 생활비 전부입니다. 어느 사람 이만큼 있어도 감추고 내가 11조를 100만 원 버는데 그러면 10만 원 내는데 2만 원 내, 그건 깎아서 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딴 데 있어도 안 내면 안 내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낸다면 진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왜 그러냐? 내고도 버림받지 마세요. 내고도 모래 위에 그 쌓는 집처럼 나무가 시끄러 집 짓는 사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근가운가 보소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고 적고를 떼는 것이 아니라 모려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